하늘 소망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이 참 특이한 점은요,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선포된 징벌의 선포입니다. 이 오바댜서는요, 에돔의 징계와 멸망을 선포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바댜서에 등장하는 그 나라는 민족은 에돔이라는 나라이고 에돔이라는 민족입니다. 이 에돔은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게 되면 가시와드 같은 존재였어요.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형성한 나라입니다. 이 태생이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만든 적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질 때에 에돔은 바벨론의 힘을 보탰습니다. 오바댜서는요, 남유다가 멸망한 직후 이러한 이 에돔을 징계하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온 이 에돔을 보게 되면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게 되지요. 이 에돔을 통하여서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이웃을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가까이서 나를 무시하거나 내 연약한 부분을 자주 건드리는 가족이거나 아니면 친척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선 이 직장에서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직장 동료나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 원망스럽기까지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을까? 아마도요, 우리 안에 이 변화되지 못한 심령과 교만이 남아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가시 같은 이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오히려 이들이 때때로 나를 변하게 만들어줘서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줘서 고맙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시험을 합격했다는 것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게 놓아주시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붙여두신 에돔을 절대로 좋게 보고 계시지 않았음을 알려주십니다. 3절에서 이 에돔의 교만을 지적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3절에서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에돔을 표현합니다. 에돔은요, 이 지리적으로 좀 험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난공불락의 이 천연 요새와도 같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에돔은요, 거기에다가 굉장히 뛰어난 지혜와 학문을 갖춘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항상 교만했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침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고 또 어떠한 민족보다도 자신들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의 이러한 교만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시가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교만하여서 남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한나를 격동시켰던 분인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인나는 자녀들이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요, 한나를 격동하게 괴롭힙니다.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도 함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을 주변에 두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떨 때는요, 이들이 우리에게 허락된 훈련 교관과도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에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집과 감사를 모르는 마음을 꺾어 놓으셨습니다. 심지어 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악한 마음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원래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깨트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에돔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요, 끝이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한 때가 있음도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간에 에돔과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다는 사실도 함께 봐야 됩니다. 원래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의 큰아들인 에서입니다. 그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 그의 후손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커왔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돔을 질타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자기 스스로 내가 있는 것이 안전하고 나는 강하다 이렇게 착각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면 버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3절은요, 이들의 교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러한 교만을 말했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끌어내리겠어, 내가 끌어내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높여봤자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끝이에요. 우리는 이 에돔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이 가시와 같은 존재들을 결국에는 멸하시는 속시원함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도요,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임하는 징계가 무엇인지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요, 내가 에돔과 같은 가시의 역할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 에돔을요, 철저히 무너뜨리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6절에서 그들이 남은 것 없이 철저히 패망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에돔이 있던 자리는요, 지금의 페트라 지역입니다. 이 많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 지역을 보게 되면 황폐하여서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철저히 무너뜨리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에돔이 이렇게 교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들을 돕던 동맹국들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믿고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그들이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이 든든한 동맹을 생각하며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7절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던 동맹들이 너를 배신하고 공격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이들은요, 동맹국가에 의해서 땅을 잃고 변방으로 밀려나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의 결말은 비참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바댜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를 바라보며 더 큰 영적인 성장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요, 결국에는 끝이 있음도, 그 가시의 시기는 끝이 있음도 함께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높이며 교만히 행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멸망한다. 이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요, 우리의 복그릇이 더 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큰 복의 자리에 올라서기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에돔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패망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새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요,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가시를 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집중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